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개업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양조장입니다. 양조장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술을 만드는 양조장이에요. 루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개업 예배와 함께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인들이 다 함께 그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찾아와서 아유 축하합니다. 이제 뭐 정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일부러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날 때에 이제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를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양조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양조장이 개업을 하고 술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이 술을 마시고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고 원하건대 이 양조장이 문을 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다 끝났는데 분위기가 대단히 아주 싸늘한 거예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축하 파티가 있는데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양조장을 개업한 이 사장이 그날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든 겁니까? 목사님의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이게 찔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만리장성을 쌓다가 그 마음속에 한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양조장을 개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그러진 길을 가겠는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양조장을 개업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 양조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양조장을 제가 헌납합니다. 그래서 그 양조장이 헌납이 돼서 거기서 무엇을 세웠냐면 무디 신학교가 거기서 탄생한 겁니다. 신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목회자들을, 복음의 전사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신학교, 이 무디 신학교가 시작이 된 시발점이 바로 양조장 개업 예배 때 목사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양조장 사장이 왜 고민한 겁니까? 왜 이 사람이 이 양조장 때문에 밤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데살로니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어디서 기원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숭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해야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마땅히 행해야죠.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스도인은 이 명령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되죠.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런 구원과 영생을 받은 성도라고,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여러분 도전 안 받아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새 생명으로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바로 우리는 마땅히 이 세 가지의 거룩한 의무를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세 가지 명령에는 내적인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냥 던져진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관련이 없는 말씀은 던져진 게 아니에요. 내적인 논리적인 관계가 있어요. 어떤 논리적인 관계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마땅히 그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쁨이 왜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하느냐?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는 이 기쁨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뭐죠? 결과적인 반응이 뭡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은 서로 별도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는 긴밀한 신학적인 의미가 논리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계속 유지되려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땅한 성도의 반응이 뭡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요. 감사.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더 나아가서는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1년에 한 번씩 그 문자 오죠? 이게 뭡니까? 건강검진 하라고 오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 가더니 여러분 뭡니까? 소변 검사하고 또 시력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암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지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건강은 이 세 가지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항상 감사합니까? 아니면 항상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이 사람이 건강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 건강이 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 되어진 것이 없어서 이 세 가지 다 무너진 사람은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암에 걸리신 거예요. 심각한 병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참 설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심리적인 거라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대체로 보면은 이 기쁨은 우리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충족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느낍니다. 기쁨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저널에서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5가지 조건. 첫째, 사람이 기쁨은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물질이 채워질 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채워질 때,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가졌을 때에, 그리고 또 차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또 이 차를 소유하게 될 때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행복을.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소원하고 바라던 목표가 이루어질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원하던 직장에 내가 취업을 할 때에, 원하던 학교에 내가 입학할 때에, 원하던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가 얻었을 때에,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 사람은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일이 성취될 때에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런던 타임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 정의를 공모한 내용이 소개했는데 1위부터 4위까지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1위,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2위, 아기의 목욕을 다 지키고 난 어머니. 셋째, 3위, 세밀한 공예품을 다 짜고 휘파람 부는 목공. 4위,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생명을 구한 의사. 일이 성취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피싸 했는데 창세기 50장 어떻게 했어? 근데 열심히 피싸를 내고 마지막 50점에 마침표를 딱 찍을 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제출하잖아요. 그때 뿌듯함과 행복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죠.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추신경을 자극할 때에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스포츠를 관람했는데 경기에서 승리했어요. 기쁩니다. 오락실에서 오락을 즐길 때에,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 또 마약을 하는 사람, 담배를 피는 사람들, 여러분이 중추신경이 이제 만족할 때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욕구를 채울 때 행복합니다. 식욕이 있는데 그 식욕이 채워지고, 성욕이 있는데 성욕이 채워지고, 지적인 욕구 있는데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인정의 욕구가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고,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여러분 충분히 잠은 잤을 때에, 또 목마르을 때에, 배고플 때에 채워질 때, 그때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에요. 어떤 행복이요? 첫째는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두 번째는 소원하고 바라던 목표가 이루어질 때, 셋째는 일이 성취될 때, 넷째는 중추신경을 자극시킬 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욕구를 채울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세 구가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명이 다 웃으면서 죽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웃으면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요, 아들이 사무소를 했는데 서울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때 웃으면서 죽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번쩍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하다가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씁쓸한 죽음들이고 웃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세상의 행복은 여러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들의 욕구가 여러분 채워지는 것 같고 행복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허탈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큰 욕구의 그 충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면 어떻게죠? 그 자리에서 막 웃고 기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이 안 돼요. 왜요? 환난 가운데 핍박 속에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어떻게 받았죠?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이 세상적인 5가지 조건을 볼 때 충족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뭡니까? 환난 가운데 핍박 속에 이들이 복음을 받았다 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기쁨의 근원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 도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물질적인 겁니다. 욕구가 충족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 기원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오늘 기뻐하다가 내일은 슬퍼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항상. 왜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이유를,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여러분,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듣고 믿어 성령으로 뭐라고요? 인을 친다는 겁니다.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데 여러분, 그때 보증으로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속에 누가 거하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아들의 영이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는 자녀만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한번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이거 보시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아들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는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요? 증언하신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과 함께 우리 마음, 우리 인격에 누가 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거합니다. 그분은 양자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합니다.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증언한다는 게 뭐죠? 예?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지속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뻐하라는 동사가 명령이 현재 진행형 썼어요. 이거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왜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물처럼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나고 그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그로 인해 만족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그로 인해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기도하라는 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근데 왜 이 두 번째에 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왜 우리가 이 행복을
우리가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과 우리의 그 관계를 여러분 설정하게 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건에 너무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소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기도를 안 시켜도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화목을 누려라고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어요. 그럼 화목을 누려야죠. 어떤 방법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예요. 기도. 성막에서도 성물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 성소와 지성소 가장 가까운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기도이잖아요. 그 배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배치한 겁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성물 배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치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차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 휘장 바로 앞에다 분향단을 배치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모세도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서두에 보면 바울은 항상 너희를 향해 내가 기억하며 감사해 기도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바울은 사용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여러분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까?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우리의 그 기도도 여러분 깊어져야 합니다. 저도 매일같이요, 어느 때는요 타이머를 딱 해놓고, 여러분 왜냐면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은 엉덩이로 공부한다고 그래요. 엉덩이, 그렇죠? 엉덩이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들 뭐 일타 강사가 막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기본이 뭐냐? 훈련이에요. 엉덩이야, 이 됐냐? 이걸 봐요. 엉덩이. 하루에 앉아가지고 10시간을 앉아있을 수 있으면 학생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엉덩이가 안 돼갖고 들락날락 일어났다 앉았다가 가서 물 먹다가 앉았다 테레 먹다가 간식 먹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막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훈련을 어디 가서든지 훈련 좀 받고 와야 돼요. 이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심리 싸움이거든요. 자기의 그 정말 산만한 마음을 하나로 잡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래서 저는 하루 1시간 이상을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오후에 시간이 날 때마다 최소한 하루에 2시간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2시간을 치워서 2시간을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간 타이머를 만들어서 체크했고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반복하든지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을 반복하든지 채워야 돼. 그러면 진짜 여러분 기도의 광폭이 넓어집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 않고 막 소원을 고백하고 나서 시계를 딱 보면 5분밖에 안 됐어, 10분밖에 한참 했는데.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저도 제 집사람을 이제 우리 간사님이 소개로 만났어요, 교회에서. 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팔짱 끼고 손잡고 그렇게 연애하지 않았어요. 일마다씩 또 뛰어서 제 집사람은 일마 뒤에서 쫓아오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오해를 주지 않으려고 만날 때요.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아요? 네? 아니 얼마 얘기 안 했는데 벌써 땅거미가 졌어요, 해가. 예? 이제 헤어져야 돼요. 이제 집에 옛날에는 통금이 있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더 있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옛날 기억 다 한번 되살려 보세요. 연애할 때 더 있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6시간, 10시간씩 같이 붙어 있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잖아요. 얘기를 한번 보면 쓸데없는 얘기들이 하루 종일 쓸데없는 얘기만 해도 같이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슈에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슈에마를 반복합니다. 암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기는 백항목으로 만든 궁궐에 있고, 하나님은 참 이 초란 막 햇빛에 비바람에 빛바랜 장막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황송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지으리라 했더니 나단 선지자 옆에서 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 답을 줬죠.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 보고 그 성전을 지어달라고 언제 했냐? 짓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비록 잘못된 생각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은 안 했지만, 다윗의 그 마음 속에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조했어요. 에덴이라는 지역의 한 제한된 곳이 동산이며, 에덴 전체가 아니라 에덴이라고, 동쪽에 에덴이라는 큰 지역의 한 동산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뭡니까? 정말 먹기 좋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과목을 심으시고,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요? 에덴 동산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싶으시면은요, 명확하게 알고 싶으세요? 수요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지하의 청년부실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오늘도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예? 오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장,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사각형의 넓이와 그 길이가 일정한 사각형의 세 개 동서남북에 진주문으로 돼 있고, 밑에는 12개 기초석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었고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 되신 그분이 그 예루살렘의 성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런데 왜 기도하기를 싫어합니까? 예? 연애할 때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아까운데 왜 여러분 시간을 내지 않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제 어머니 기도를 많이 봤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근데 보면은 저희 어머니는 밤에도 주무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자다가 눈을 뜨면은요, 기도하고 있어요.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에 아니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고 또 낮에는 농사를 지으니까 하루 종일 밭에는 일을 하시는데 밤에도 주무시지 않는 것 같아. 물론 주무시겠죠. 그런데 항상 아침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 저녁에도 기도하는 모습, 틈만 나면 기도하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기도하고 왔다고. 산에 가서 거기서 혼자서 집단 속에서 혼자서 항상 이렇게 보면 시간이 나면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24시간 매일 기도하면서 사시나? 근데 그 기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오신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악된 성향들이 사라져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이런 놀라운 성화가 기도 속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영적인 행복과 기쁨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는 성도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냐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 뭐죠? 감사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왜 내 몸을 보이냐면, 이제 정결케 치유케 될 때는 제사장에게 마지막 점검을 받거든요. 그런 건 뭐예요? 치유를 받았으니까 제사장한테 진다 맞으라는 거잖아요. 가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주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회당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배우며 자라왔던 사람들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치유를 받았을 때 와서 감사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했어요.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왜 너 혼자만 왔냐? 이거. 나머지도 고침 받았는데 걔는 안 왔냐? 왜 너 혼자만 왔냐? 이게 뭐예요? 주님이 기대한 거죠.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해야죠.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반응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다. 범사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 속, 모든 조건, 어떤 좋은 이든 나쁘든 슬픈 이든 기쁜 이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런 것도 신령한 음식 만나를 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먹고 싶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불경스러운 말을 하죠. 옛날에 내가 애굽에 부뚜막에서 부추하고 그때 뭐 고기도 막 먹었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맨날 만나만 먹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어? 내가 정말 시큰 양 먹고 싶을 때 줄게 하면서 메추라기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입에 넣으려고 하는 때 이사에 딱 끼일 때 그냥 하나님 쳐버렸죠. 징계를 받아버렸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틴 바덴의 일화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주 가난했어요. 한 번은 여행 중에 싸구려 여관에서 하루를 지냈는데 밤새 구두를 도둑 맞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구두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데, 너무나도 참 어렵게 사는데, 그래서 싸구려 여관집에서 하룻밤을 묵을랬더니만 어떤 도둑이 자기의 구두를 훔쳐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확 원망불평한 거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의 신발까지 훔쳐가게 하시다니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불평하니까 여관 주인이 내가 좀 신발을 빌려줄 테니까 뭐 오늘은 주일이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근데 뭐 여관 주인이 이제 신발을 어떻든 간에 좀 빌려가지고 이제 뭐 주인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가야죠. 가서 이제 예배당에 털썩 앉아가지고 푸념을 놓고 있는데 바로 앞에 두 다리가 없어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다리가 잘렸어요.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리가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합니다. 이 모습에 이 사람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신발 구두를 잊어버렸다고 원망불평하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원망불평한 것을 후회한 거예요.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한데 나는 고작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그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 시점이. 그래서 나중에 그는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틴 바덴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누리며 죄악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정말 많은 정말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여러분 그 참 유네스코에서 나오는 그 홍보 광고도 보셨잖아요, 그죠?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에요. 그 꾸중물을, 물이 없었는데 그 물을 펴다가 마시니 당연히 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식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을 도웁시다 하고 유네스코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고. 여러분, 그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참 먹고 사는 문제는 없잖아요. 요즘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다 보면은 국가에서 여러 루트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에 박해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이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